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법,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저희가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함께 나누었다면 3월에는 이 산상수훈 중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제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를 이 땅의 소금과 또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제 마음속에 세 가지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아주 진지한 염려는 아닌데 일어나면 큰일 날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염려 중에 이거는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데 생각했던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새벽 기도 때 못 일어나고 잠자버리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를 제가 2011년에 부목사가 되면서부터 쭉 해왔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정말 가볍게 들어주세요. 이게 제가 설교하면서 하기에 적합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다가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또 한편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새벽 말씀을 전하다 보면 새벽에는 이제 예기치 못한 몸의 컨디션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이 고민. 또 세 번째는 말씀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전하다가 이 자리에서 단상 위에서 웃음이 터져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세 가지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저에게 일어나 버렸어요. 이 셋 중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을 읽다가 웃음이 멈추지 않았던, 저는 정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서 코비드 전에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상황에서 제가 좀 적절하지 못한 본문을 좀 예시로 들기 위해서 정했던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머리는 정결하다 라는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읽는데 막 주변에서 막 키득키득하는 그 분위기가 저한테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막 입이 떨리면서 막 말이 안 나오고 이랬던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안학교에서 섬겼었잖아요. 짓궂은 저의 제자들이 그 화면을 굳이 찾아가지고 캡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애들이랑 이제 그 학교 아이들이랑 학부모 대표들이랑 여름 휴가 기간에 같이 여행을 가서 놀다가 제가 수영장에 이제 튜브에 다이빙하는 놀이를 같이 했는데 제 엉덩이가 그 튜브에 껴가지고 통과는 했으나 이렇게 멋있게 통과하지 못하고 엉덩이가 튜브에 껴가지고 수직으로 이제 떨어져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찍힌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가장 끝에가 이제 피가 나면서 이제 꼬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아마도 제 머리 여기 한 뭉탱이를 자르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키득키득 하면서 이러고 있는 상황에 저의 머리에 이 비어있는 부분이 딱 찍히면서 이제 아래는 이제 화면 아래에는 이제 성경 구절이 대머리는 뭐 정하다 뭐 이런 구절이 그게 이제 짤로 이제 애들이 막 저희 학교 이제 중고등학생 이상은 아이패드가 필수 그 교보제로 쓰였는데 교재를 보는 대로 쓰였는데 애들이 다 바탕화면을 그걸로 깔아놓고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법을 해석한다라는 거, 왜 대머리가 깨끗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굳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문맥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가 오해하고 법을 잘못 해석할 만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부정한 저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다 머리를 밀어야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왜 성경에 그런 본문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또 그 당시의 맥락은 무엇인가를 저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뜨겁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좀 더 지혜가 필요했었던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맥락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제 저희가 나병에 걸리게 되거나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는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격리되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근데 이 피부병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머리 빠진 사람들이 다 부정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피부병과 상관없이 원래부터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은 정결하다라는 의미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그렇게 설명해 주실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할 때 그냥 문자적으로 내 귀에 들리기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우나,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훨씬 더 명료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저희는 구약시대 음식법에 대해서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특히 돼지고기까지는 참으시던데 이 정결법에 따라 우리가 오징어도 또 조개도 못 먹는다라고 하면 막 안에서 화가 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그거를 못 먹게 하셨을까? 우리가 법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아주 확실해요.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이 말은 어디에 감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 저거 모르고 먹었어요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식법은요, 그 음식 자체에 독소가 있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굽이 갈라져 있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르치면은 그렇구나 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해산물 중에는 비늘이 있고 또 아가미가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져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거 모르고 먹었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자체에 어떤 부정함이 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해 주심에 있어서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음식법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돼지고기가 먹으면 비위생적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안 먹으면 된다라는 것이 음식법의 핵심이었어요. 이건 저희에게도 지금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음식법에 대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누구도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시대를 저희가 감사하게도 살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누가 보더라도 크리스천이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는 일들, 이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 정신으로 지금 저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약하나요?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주 특징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탈무드라고 알고 있는 것이 사실 법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미시나 미드라시 그리고 아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해서 때로는 이야기로 때로는 법률에 대한 해석에 또 판례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랍비들은 계속 토론을 해왔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힐렐이라든지 아키바라든지 유명한 랍비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이 해석을 들으면 저희가 좀 충격적인 내용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한 법을 허락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법에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한 유명한 랍비는 이것은 간음한 것, 부부 사이에 신실함을 어겼을 때 우리는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봐야 한다. 그러니 이런 신실하게 부부 사이에 대하지 못했을 때, 간음하였을 때, 칠계를 범했을 때 이혼해야 한다라고 해석한 랍비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랍비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밥을 맛없게 요리하면 수치스러운 거다. 이렇게 해석한 랍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해석하고 지켜 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까?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고 자신의 의를 쌓고 있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법에 관심이 많고 이제 그 라인들이 나중에 랍비들이 다 되는 거거든요. 랍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이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1.1획도 바뀌지 않도록 보존하는 게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까? 과연 예수님이 주신 맥락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소금이자 빛이라고 말씀하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전체 본문의 맥락을 통해 봤을 때 저는 매우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이 어떻게 완성될까요? 율법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이 법전 안에 있을 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요, 그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요리의 레시피들이 있죠. 레시피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음식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레시피가 있다라면 그 좋은 레시피대로 요리도 해야 되고 또 그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우리는 그 레시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지전능 전선하심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완전한 법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법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법을 해석하고 강요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존재는 하나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법 정신 그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 법까지 얘기할 때는 이미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부딪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조금 더 방어적이 되고 또 어떤 점에서는 막 공격적이 됩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고 저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한 잣대로 우리가 법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나에게 조금 더 힘을 끌어오기 위하여 이 법을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과정들이 저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법의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법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의 원래 뜻을 찾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들 중에 하나라도 없애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 희미하고 불완전해 보였던 그 법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지를 가르침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온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요, 고대에는 적어도 3가지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음식에 있어서 그 본연의 재료의 본연의 맛을 내게 하는, 짜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었죠. 또 썩어가고 부패할 수 있는 재료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소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그렇게 익숙하진 않지만 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이 소금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가 희생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소금은요, 그 기능을 가지고 세상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기능 없이 만난다라면 소금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전에 전기를 활용하지 못했던 예수님 시기에 아주 작은 등잔에 기름이 조금 있고 심지가 있어서 등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불을 비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힘들게 빛을 비추고 나서 누가 이것을 큰 그릇 안에 감추어 두겠습니까? 등잔 위에 올려놓고 온 방을 비추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그 기능을 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등잔을 온 방을 비출 수 있도록 드러내 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보면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인 것처럼 말씀을 해주세요. 마치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감추는 세상,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 맛을, 기능을 잃어버린 세상. 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더 드러낼 수 있는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이 세상이 썩어가는 걸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세상을 또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숨겨지지 아니하고 이제 등경 위에 올라가서 드러나기만 하면 이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이 땅에 썩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레시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이 없어요. 이 법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럴까 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2가지 큰 계명으로 우리는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볼 것이고 또 지난 2월 동안 팔복을 통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들었지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하여 때로는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미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나눠주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온갖 냄새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나아가려다 보니 이걸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용서하면 나만 바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미움과 반목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사랑보다는 나의 더 큰 힘을 드러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던진 질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문제가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합니까? 나의 직감과 다르다 느껴질 때, 나의 성질을 드러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에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을 우리는 완성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것부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괜찮은 분이신 건 알지만 이 상황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거 제가 많이 다뤄봐서 압니다. 이거는 힘으로 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쪽을 더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 도덕 법칙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혼자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수정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나요? 기계였다면 그렇죠. 저희는 기계적 관계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기계는 누르면 돼요. 안 되면 고치면 돼요.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되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진심이 전달될 만한 과정들과 관계가 필요하기도 해요.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우리는 기계적인 게 익숙하지만 또 인격적인 것도 익숙하잖아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만 하면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그 아름다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저희에게는 조금도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성령을 보내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꾸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맞는 건 아니야. 내 방식대로 할 거야. 혹은 하나님의 뜻은 너무 고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러니 나의 방식대로 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쌓을 수 없었던 그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그 아름다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저희들의 복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나의 힘으로 자꾸 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세상에 썩어가는 이 진동하는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하다가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서 짓밟히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도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내 직감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법만이 소망입니다. 원수들이 저를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그 법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순서를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법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선악과를 세워주셨다라고요. 이 말은요, 이 법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법이에요. 이 법은 사랑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복으로 퍼뜨리라고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법은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저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보내주셔서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희가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저희에게 선포하셨죠. 저희가 산상수훈 그 팔복에 대해서 지난 2월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서 그 복을 선포하신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부터 쭉 이어서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법들이 왜곡되어져 있죠. 성경에 있는 구약의 많은 법들, 우리가 세상의 말장난으로 이걸 꽈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면서 기독교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아가니까 맛있는 소금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빛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릇에 대접에 감추어져 있어서
방을 밝힐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맛을 회복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빛을 가리고 있는 이 커버를 벗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너무 잴 것 없어요. 사랑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펼쳐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은 완성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법을 알 수 있나요?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외쳐도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인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도 사람들은 제대로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 자체이신 예수님의 삶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어떠한지,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떤 선택하시는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상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말하는 스피커, 광야와 세상에 외치는 소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하죠. 너무 명확하죠. 율법이 완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그 사명을 지금 맡기셨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소금은요, 소금끼리 있으라고 주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다양한 재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그들과 어우러지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질서의 맛이 더 깊이 있게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어둠이 있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며 나아갈 때에 얼마나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대해서 말장난하듯이 토론하는 거야 우리 밤새도록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아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를 소금과 빛으로 보내셨는데,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말이 뭐 골로새서라든지 성경에 나올 때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화친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말에 소금을 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더 존중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이루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존중하는 모습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까? 우리들이 그 고민을 너무 안 해왔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말만 했던 삶이 있었다라면 일단은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 보기를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능력들이 쏟아져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심판의 모습으로 와요.
그럴 때 사람들이 두려워는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 마치 소돔이라고 불리우고 예루살렘이라도 불리우며 또 애굽 땅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들이 거기에서 죽게 되고 온갖 조롱과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는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면 하늘을 명하여 불이 떨어지라고 하고 온갖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은 그 마음,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증인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 계획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기에는 이 율법을 세우고 또 지켜나가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이 의미는 새 직분을 공식적으로 세울 때 쓰였던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 새 직분을 다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라는 표현이 저희들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라는 표현을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라는 표현이 어울렸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선지자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그 율법의 완성에 우리는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없는 것, 허망한 것을 막 얘기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모습이 아닌 시대를 이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미 율법은 완성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증인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그냥 율법을 문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논쟁하기 위한 말장난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설계도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사랑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믿고 나의 직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 보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증인이 있는 곳에서 수많은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법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 증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만 일어나도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또 가르치는 모습이 될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가르치는 자, 문자로만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면서 가르쳐야 율법이 완성되고 율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